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종에게서 낳고 한 아들은 본처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이 두 아들의 관계와 어떠한 비유의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노릇할 아들을 낳은 사람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기록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치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본처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를 육체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왔고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을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신앙을 통해서 전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에서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낳고 한 사람은 본처에게서 낳습니다. 여러분,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과 동침하였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된 것이죠.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사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바울 스스로가 이것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비롯된 것, 곧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예화로 드는 것, 비유로 드는 것은 두 아들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두 아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요. 또한 예루살렘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그리고 26절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시내산에 있는 이 예루살렘만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을 하였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행위를 하여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 그것은 다 끊어버려야만 하고 쫓아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그것들을 다 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나아갈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개혁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개혁해서 지금의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리더에게 판단을 맡겨버리고 내가 말씀을 읽기보다는 누군가가 설교한 것만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말씀을 읽었다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는 기도를 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규모,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세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뒷받침하며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종의 자녀처럼 살지 마십시오. 본처의 자녀로 사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의 악한 영향력들을 뿌리 뽑고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본처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